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가요? 아이폰. 맞습니다. 아이폰도 매우 중요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건이 맞습니다. 종종 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역사가들에게 묻고 조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체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금속 활자의 발명,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종교개혁, 지식이 증대되고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보편화되면서 맞게 되는 산업혁명, 정치적인 면에서는 프랑스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질문을 교회로 돌려보죠.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독교인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사건, 이게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또 시선을 돌려서 유대인에게는 어떨까요? 많은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탈출했던 사건들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건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맥락이 이거죠. 생명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이야기,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동기로 삼습니다. 노예로 살아온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영성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녹아있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에도 이런 생각들이 녹아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의 농민 반란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민족주의 투쟁에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독립운동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사건은 아닌 것이죠. 생명의 땅으로 가기 위해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15장, 이 15장은요, 이 출애굽기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물리적 영향력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는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매우 극적인 장면이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으로 히브리인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를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들, 그들 모두가 물속에 수장되는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렇게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이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종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누적되는 것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 장의 PPT가 빠졌네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서는요, 야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형으로 사용합니다. 매우 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드셨다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출애굽기에서 야훼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는 그 시점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탈출하기 전까지 10가지의 이적들이 일어나는 내내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놓아줄 수 있는데 놓아주지 않게 만듭니다. 마치 모종의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차피 히브리인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었다면 야훼는 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든 것일까요? 어차피 풀어줄 거라면 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든 것일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서는 야훼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전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은 조금 더 길어졌고요. 히브리인 추적 작전에 동원된 이집트 군인들, 그들은요 홍해로 들어가라는 명령, 그 명령은요 살 가망이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살 가망이 없는 명령에 따라 홍해로 쫓아 들어가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생명만 중요하고 이집트 군사들의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걸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출애굽기는요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해방, 이것을 매우 정당한 야훼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요 해방을 기다리는 역사 속 수많은 민중들에게 희망의 장면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출애굽기 약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노예 생활에서 마침내 탈출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가득 담은 출애굽기, 여기를 지나면요 광야 생활을 지나면요 곧바로 여호수아서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 히브리인들이요 이제 압제자가 됩니다. 압제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마저 정당한 하나님의 행위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너를 억압할 수 있는 나의 해방은 정당하다 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지극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억압을 허용하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다 읽어보셨죠? 복음서를 읽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유대 민중들에게 출애굽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이 유대 민중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예수께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 출애굽의 의미를 민중들에게 설명하는 장면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는 없습니다. 예수의 사역 중에서 그나마 출애굽의 의미와 조금 연결해 볼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앞에 앉아있는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 먹을 것 없어서 배를 골게 생긴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어떤 유월절에도 예수님은 출애굽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장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당시에는 그러면 유대 민중들이 해방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줄어들어 있었던 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에게도 먹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생존해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살아남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해방에 대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하던 사도들을 공회의 의원들이 잡아 가둡니다. 그랬다 놓아주게 되죠. 놓아주는 그 장면에서 유대 권력자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의회에서 토론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토론이 너무 격화되니까 그 중에 지도자급 되는 바리새인이었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던 드다라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해방운동을 펼쳤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도 많았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잡혀서 죽게 되자 모두 떠나버렸다. 만약에 사도들의 운동도 이런 거라면 이 운동은 곧 사라지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볼 때 여전히 예수 시대에는요, 출애굽과 같은 유대 민족의 해방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돌이켜보죠. 예수는 왜 해방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예수는 이렇게 중요한 출애굽 해방의 이야기를 왜 민중들에게 하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은요, 유월절에도 하지 않았고 수전절에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해방의 갈망이 가장 들끓었던 유월절에도 수전절에도 예수는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뒤져보면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 중에 이 광야 시대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건요, 스데반 집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는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필요 없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약자들의 해방을 위해 권력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예수는 유대 민중들의 해방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출애굽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얘기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요, 유대 민중들은 금방 깨달아 알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예수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한순간의 역사적 해방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이후로도 모든 민중들의 삶 가운데 억압자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억압하는 이들은 언제나 상존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수탈당하는 민중들은 늘 함께 있을 겁니다. 예수는 그것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한순간의 역사적 해방으로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는 아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 유대 민중들에게 알려주는 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으로 출애굽 시키셨지만 유대 민중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 역사적 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만 되면, 수전절만 되면 민족의 해방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방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이겠죠. 예수는 역사적 사건, 한 번의 한순간의 역사적 사건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런 해방 투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동원될 것이고 소모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코 그런 방식을 지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해방 투쟁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나눴듯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은요, 헬라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던 유월절, 헬라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수전절, 이 두 날은요, 유대인들에게 해방에 대한 이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절, 수전절에 민중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질문,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실 겁니까? 요구,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우리 민중을 위한 그리스도, 즉 해방자가 되시오 라는 강력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간 내가 했던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틀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보여주셨고 설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 그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약자를 억압하는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는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야훼, 그들에게 야훼는 민족의 해방자입니다. 유대 민족이 생각하는 야훼는 민족의 해방자. 그런데 예수는요, 그런 야훼의 모습을 넘어섭니다. 예수는
유대 민족에게 야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신의 해방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태도로 넘어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왔던 모습입니다. 언급했지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지만 곧바로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해방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자비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했던 방식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가 선택한 방식은 공동체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택한 방식이 축제였습니다. 계급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엮여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게 예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민족의 해방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께서는 출애굽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구도를 바꾸는 것에 힘이 붙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우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이를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계급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 식사의 자리에서 축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를 하나로 엮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예수가 가르치신 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